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 페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교에 대한 감리회 모든 교회자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님 앞으로 나가며 하나 되어 주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목회지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 그 꿈을 향해 식지 않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든 예수교에 대한 감리회 이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시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셨던 그 무릎 자리에 우리의 무릎이 꿇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얼마나 길 부으신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게 우리 예감의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데 우리 예감의 미래는 창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예감의 다음 세대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크게 격려를 이 시간 박영수 인천지방 회장님 박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드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교 대한금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60년의 세월 동안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요하일로 시대적 감당할 수 있도록 예감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때가 이름에 이때 주님 교단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오늘은 예감의 사회국 부부 수양회를 통하여 2박 3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동안 주님 그 말씀하셨음에 그 직분을 받고 맡은 자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사오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주님의 제자들 이제 잠시 모든 현장을 떠나 이곳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제 놀이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음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선교 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감을 통하여 이루시도록 지대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예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명구 감독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예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순복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이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샘을 취하싸움에 새 능력을 취하싸움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아버지 빛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오니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우리 예감을 통하여 그 빛을 이루어서 예수 한국을 이루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이루는 세계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감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이제는 개인이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어 이제는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감이 이루어지기를 예감을 통해 이루기를 원합니다. 각 지방을 통해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감 아버지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에 저희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명구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 예감 교단의 이런 행사에 설교를 몇 번 했는데 회예배 설교는 처음입니다. 근데 회예배 설교를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모르는 얘기도 많이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 행사 때 보면은 3분의 1은 가고 3분의 1은 남아있고 그 중에 절반은 빨리 가려고 그러고 그 중에 절반은 남아서 뒷정리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자, 이런데 사실 은혜 받기도 힘들고 은혜 받게 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절기 끝날에 큰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폐예배 설교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까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게 하려고는 생각은 마땅한 생각인가요? 그 이상의 생각인가요? 마땅한 생각인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부산된 게 뭐냐면은 짧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그래야 은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생각의 한계를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을 넘어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질주하는 시대는 일찍이 지나갔습니다. 과거가 되었어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탓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탓하는 그 말 자체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 목회자나 기독인들의 생각의 한계를 넘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서 학교의 어떤 교사가 좀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 그러면은 아니 교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이 나라나 세계 장래의 일꾼들을 세워야 할 그런 분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개탄스러움을 토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정말 바르게 또 마지막 보루로서 서 있어야 할 우리 목회자나 크리스찬들의
생각의 한계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많은 허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 그리고 그들의 직장,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정치계, 뭐 산업계, 뭐 건축계, 요즘에 건축계에서도 말이죠. 넣어야 할 철근을 안 넣어가지고 그걸 빼버려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이게 제대로 서 있어야 할 것들이 서 있지를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의 한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해보자. 이러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그물입니다. 그것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걸 한 번쯤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는 비판은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한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설적이며 유익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짓지 못하는 개나 똑같은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건설적이고 또 유익한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파괴적이고 또 정말 부정적인 그런 부덕한 그런 말을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마땅히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예감 같은 교단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말하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못하고 그 이상의 생각들 때문에 거기에 헤매이면서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못 가고 제자리 걸음하고 때로는 후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흠없는 때가 있어요. 감정이 막 솟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가 필요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지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한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한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목회자들 개인적으로 이게 생겼을 때에 이 한계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한계를 집어 패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아간다 이 말이죠. 이래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루어져야 할 역사들이 오히려 뒤안길로 물러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도 생각의 한계가 막 이렇게 마땅히 생각하고 이상의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회를 잘 하려고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상의 생각입니까? 마땅한 생각입니까? 네, 마땅한 생각이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론적인 면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론적인 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많은 부작용을 안으면서 부흥됐어요. 남의 교인들을 막 봉고차 흔할 때 처음 나왔을 때 봉고차 대고 막 교회 가는 사람까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실어 날라가지고 부흥된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참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수직적 부흥과 수평적 부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어느 교회는 수직적 부흥이 아니라 수평적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수평 이동적 부흥이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것, 이건 절대로 생산적이거나 창조적인 부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론적인 그 뜻을, 그 의미를 넘어서서 원하는 부흥은 주님도 원치 않고 아무런 유익이 있을 수 없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지요. 마땅히 해야 할 생각입니다. 설교.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고 오늘 여기서 기도했어요. 주님,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주님들 하옵소서. 이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설교를 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됩니다. 성경보다 더 잘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이상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내 설교를 자꾸만 성경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우리 한국 강산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그 생각은 마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 밖으로 설교를 자꾸만 끌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목회자들은 사실상 많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게 누구 탓입니까? 목회자들이 성경 이상으로 자꾸만 자기 설교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문제 때문에 약이 된 열매예요. 이것은 지금 다른 설교,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봤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조금 본 것을 많이 봤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희미하게 본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은사를 하나 받고도 2개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내가 잘 보이고 신령한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설교를 성경대로 했다. 내 뜻대로 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려는 생각은 마땅합니다. 성도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는 것.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 한 사람, 이렇게 일반 사람 예수 믿게 해서 뭐 가르치면서 학습, 세례, 그리고 세례받고 2년 이상 지나서 집사가 되게 하기까지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실상 뭐 도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이제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빨리 그 신앙이 성숙되어서 정말 어엿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우리 목회자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한꺼번에 설교를 길게 하고 그냥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체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체해요. 이게 많이 말하고 싶어요. 빨리 가르쳐서 그냥 웃자라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고 싶어요, 목사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막 연결되어서 막 설교가 막 나오거든요.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목회자의 능력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짧게 한다고 해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한계는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도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 앞에서 그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양육하는, 목양하는 그런 목사로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양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한 시간에 문을 열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불러서 다시 집안에 들이고 문을 닫고 하는 일을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 답답하죠. 교회는 부흥은 안 되고 성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 같고, 그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뭐 이상하게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성도들이요, 11조 하라, 천열배 하라, 뭐 헌금을 하라, 이런 것을 강조했다가는요, 그날로 망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된다는 거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들이 다 이미 들었어요. 제가 65년도에 우리 동네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그 교회를 짓고 처음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단에 그분이 몇 대 감독인가요? 윤중석 목사님. 그분이 전도사 때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가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단 감독이 됐어요. 윤중석 목사님. 서울 신림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의 자도 모르던 그 동네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11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촛불 하나 강단에다 써놓고 호야등 이거 대한민국 석유로 쓰는 거 2개 써놓고 있는데, 여름에 부흥회를 하는데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때는 라디오도 없을 때입니다. 동네에. 와서 다 듣는데 11조를 가르쳤어요. 그래도 그 동네는요, 그때부터 그 윤중선 목사님이 가르친 11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면, 그러면 아내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남편에게 11조 하면서도 11조 한다 소리도 안 하고 속였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 동네는 속일 수가 없어.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면은 11조 한다는 거 동네 사람이 그때부터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니딴 교회예요. 명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80년대 초부터 2층 교회 짓고 버스 사다 이 사람들 신화를 큰 교회도 제 모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11조 하는 거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1조 하라고 교인들한테 막 강조하고 이렇게 피도 쳐줬어요. 은혜만 받으면 11조 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 문제를 이렇게 좀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성도들이 빨리빨리 11조 좀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냥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선교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생각이지만 한계를 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이 성도들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 예감 교회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서 반석위에 서 있는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의 한계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단 안에서 목회자들은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좀 생각의 한계를 정하고 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교단장을 제가 좀 해봤고 총무도 해봤고 사실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어떤 직임을 맡아서 한 일을 제가 거의 다 해봤어요. 근데 그 해보면요, 사실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에이 하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의 한계를 자꾸만 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단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지금 못하고 있고 엉뚱한 일에 지금 매달려서 씨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땅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한 것 때문에 이걸 처리하느라고 마땅히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또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범죄가 되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일 때문에 이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의 현안 문제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뭐 다 눈치채실 줄 압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라 하더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잘못된 곳에 자꾸만 이렇게 부추겨서 말씀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건설적인,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분명히 본문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교단은 주님을 위해 세워진 교단입니다. 이 주님의 교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예수에 대한 감례 하계 수양회를 잘 진행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감독님과 국장님 그리고 진행위원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학교 이사장이신 우리 윤석고 이사장님 오셔서 신학교에 대해서 짧은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강예신학교에서 잠깐 학장님 대신해서 이사님 제가 잠깐 광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지금 현재 온라인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와 달리 지난 학기부터 온라인 신학교를 하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온라인 공부하는 분이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이제 신학교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또 겸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 외국에서도 우리 온라인 신학교를 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웬만한 과목들은 온라인에 계속 우리가 영상들이 있어서 우리 신학생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준비해 줬고요.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우리 세 과목에 특별한 과목을 준비해서 제가 잠깐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뭐 기준적인 이 신학교 강의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번 2학기에는 9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 예배 드리고부터 이제 강의가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월요일 날 우리 김양선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와 새신자 정착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어디 뭐 외부에서 큰 다른 교단에서도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요 사역 그래서 새신자를 어떻게 우리 전도를 하고 어떻게 정착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목회자 또 사모님들 또 우리 지도자들은 그냥 무료로 청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런 기회 때 이게 영상으로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다시 이게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있는 김양선 목사님의 전도와 새신자 정착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박향미 목사님께서 신천지 연구했어요. 그 신천지 딱 들으면 성도들에게 신천지 알리기 힘들었습니까? 딱 들으면 이거 신천지야 하고 금방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교육되어 줄 수 있고요. 또 신천지의 아주 강교한 그 내막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박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화요일 날 신천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화요일 날 뭐가 있냐면 전용국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음악 치유가 있는데 우리 뭐 찬양도 배우고 하지만 특별히 음악을 통해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존에 있던 과목이 학장님이나 또 우리 대학원장님 또 우리 뭐 교학자된 과목이 있지만은 새로운 과목 우리 월요일날 김항선 목사님의 새신자 전도와 새신자 정착, 화요일날은 박양민 목사님의 신천지 연구, 전용국 교수의 음악 치유 이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 여러분 신학교 뭐 후원하시는 건 좋지만 그냥 무료로 오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이 되실 때 매주 뭐 월요일, 화요일 못 오셔도 시간 될 때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려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좀 잘 안내해서 이 성서학과 그래서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은 또 특강도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등록금도 되게 싸죠. 예, 우리 신학교에 온라인 과목이 있다는 걸 또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캠퍼스가 서울에 강남 캠퍼스가 있고 수원에 수원 캠퍼스가 있고 단양에 단양 캠퍼스 세 캠퍼스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캠퍼스별로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특별한 강좌들을 아주 유익한 강좌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오셔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날 와서 강의를 함께 잘 듣고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생애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했지만 그 중에 수고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예배 조금 늦었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시간이 있길래 화평 방송을 유튜브를 보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내가 좀 늦었어요. 여러분들 그 화평 방송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화평 방송 치면 여러분들이 거기 얼굴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지난밤에 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 다 기록되고 나옵니다. 영상이. 그래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말없이 수고해 주신 우리 김정은 목사님, 우리 이성훈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사모님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2박 3일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없이 헌신해주고 수고해주신 뒤에서 수고해준 우리 전국 여자교회 회원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준비된 모습으로 은혜로운 만남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크게 영광에 우리 이명구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하셔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박수를 쳤는데 우리 사회국장님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 박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통 축복하시니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의 감독님과 온 조역자들 그리고 산하 온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